시편 105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다루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의 신임을 얻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나중에는 애굽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성공 스토리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면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도 비전을 갖고 살아가자, 이렇게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개인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좀 주눅이 들고 또 기가 죽었습니다. 요셉을 본받고 싶기는 하지만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차원이 틀린 사람이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꿈을 꾸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고 어려움을 계속, 역경을 계속 이겨낸 사람, 그런 요셉은 나하고는 정말로 틀린 사람 아닐까.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종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 사실은 요셉과 비교해보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인물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형편없어 보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우리와는 정말로 다른 특별하고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었을까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가져도 맞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매일 범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애굽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도 보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감옥 안에서도 형통을 경험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또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범사에 함께 하셨지, 만나는 사람마다 잘 풀리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도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간 것,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산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통케 해주신 결과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을 허락하신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종으로 팔려간 다음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음모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간 일,
그것은 하나님 주신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갇힌 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요셉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이 형통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하고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확장됩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그런 종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매번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지,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발은 어떻게 됐어요? 착고를 찾다. 그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요셉의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과 또 감옥에 내려가서 생활했던 시간, 그 시간을 합하면 10년 넘는 정도의 세월이라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팔려간 그때의 나이가 약 17세 정도로 추측을 하고요. 또 창세기 41장에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설 때가 30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약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요, 얼마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발이 착고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 몸이 쇠사슬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발은 착고에 묶여있고 온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요셉은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으니까 몸은 굉장히 힘들었어도 마음은 평안하고 기뻤을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인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의 상태는 어땠는가?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어져 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훈련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은 굉장히 고단한 법입니다. 막 웃으면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훈련받는 것,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남성분들은 군대에 다녀오는데 군대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굉장히 힘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을 그때마다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참 힘든 것이죠. 저도 나름대로 집에서 곱게 자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누나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맛있는 것은 제가 먼저 다 먹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귀한 장손 하면서 너무 아까워서 업고 다니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모든 것이 계급순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군대에서의 훈련은 무조건 잘 통과해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훈련들을 하니까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눈보라가 매섭게 내리는 날, 저는 김포 평야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냥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군장을 메고 딱딱한 군화를 신고 총을 들고 행군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군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군인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야, 따뜻한 저 차 안에서 그렇게 이동하는구나. 우리는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행군하는데, 한참을 힘들게 걷고 있는데 옆에서 함께 걷고 있던 동기들이 막 쓰러지고 뒤로 처지게 됩니다. 발에 동상이 걸리고요, 무릎과 어깨와 허리가 통증이 있어서 도저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거운 군장을 내려놓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축해서 끝까지 걸어 나가자. 이게 이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럼 이 무거운 군장, 내려놓은 군장은 누가 매는가? 옆에 서 있는 동기가 군장을 대신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내가 동기가 아닌 척 하고 싶었습니다. 모른 척 하고 싶었어요. 아니, 나도 무겁고 힘든데 어떻게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고 힘든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때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감으로 보실 때 그 찬송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는 제가 질 수 있는데 지금 군장은 안 되겠습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엔 쓰러진 동기의 군장을 제가 메고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평야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넓은 평야에서 불어오는 그 찬바람은요, 정말 칼바람이었습니다. 살을 막 파내는 것 같은 그렇게 바람을 뚫고 남의 군장을 메고 그렇게 힘들게 행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훈련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느냐면 훈련은 웃으면서 넉넉하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것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 속에 나와서 감옥 가운데에서 웃으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쯤 내가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답답해하면서 밤마다 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숨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버텨내는 것 말고는 그 훈련을 통과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형들에게 팔려오고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내려온 것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회개거리를 찾고 기도해봐도 이 요셉은 자신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훈련 기간이었지만 이 요셉은 나중에 형들과 또 아버지 야곱을 만나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으로 풀리게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우상숭배의 땅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광야의 훈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요 훨씬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해서 살려주신 이후에 예전에 죄악된 생각과 삶의 모습과 철저하게 이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 과정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것이 돈에 관한 것이든 관계에 관한 것이든 욕심과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든 그 사람에게 맞는 훈련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 가운데서 연단되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자녀로 성숙한 모습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잘못하지 않았어도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완성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하고 훈련받으면 우리도 요셉처럼 단단하게 믿음이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오해를 해요. 그리고 원망을 해요. 그랬던 마음들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 중에 11절을 보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낳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혼자 독립할 때까지 잘 가르치고 훈련받게 해서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갖추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는 때로 매를 들기도 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상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징계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은요,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10,000원어치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너 10,000원어치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로 길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요, 계속 훈련받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요, 못 참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죄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련하실 때에 사람들에게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반응은 경히 여기는 것이에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낙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나한테 이런 힘든 고통을 주시겠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겠지. 내가 해낼 수 있어. 내가 고칠 수 있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원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꼭 나한테 이르셔야 되겠습니까? 말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래봬도 나는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한 사람인데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인내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허락하시는 징계와 훈련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훈련을 받고 있다면 첫 번째 가볍게 여기지도 마시고 두 번째 낙심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저 울고 한숨 짓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요 다만 견디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처럼 나도 승리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은데 실패한 것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생각인 거예요. 누구나 아픈 거예요. 누구나 힘든 거예요. 요셉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기들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를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맞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웁니다.
주사를 안 놓으면 울 필요가 없죠.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아기가 이제 주사 맛을 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면, 병원에 가면 그냥 주사 바늘만 보면 막 울고 자지러지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은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사를 맞아야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아파해도 울어도 주사를 맞추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고통과 힘든 문제들이 다가왔어요.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그 고난과 훈련 가운데 웃으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사 바늘이 아픈 줄 아니까 우는 아기들처럼 우리도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고요. 막 머리가 막 혼란스럽고요.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피하고 싶고 힘들지만 인내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이걸 통과하면 내 면역력이 좋아져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잘 하지 못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원래 아픈 것이에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꿈쟁이로 꿈을 많이 꿔서 고통과 아픔을 웃음으로 버텨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 없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을까?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했지만 끝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징계와 훈련이 힘들지라도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그 징계 훈련,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십시오. 군대에 들어가면 각종 훈련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와 훈련을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지만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흘린 눈물을 닦느라 피곤한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저리고 아픈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과 발 맞추어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의와 평강과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나눌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거야. 지금은 비록 지치고 피곤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화평과 거룩함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함, 거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같지만 축복의 기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선명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